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분에게, 아니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라 할지라도 또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여 주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로마서 8장 28절을요,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스마트폰에 앱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U 버전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 성경에 관계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애플리케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앱에서, U 버전이라고 하는 앱에서 매년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성경 구절을 하나 정해서 발표합니다. 작년 2016년도에 발표한 것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한국 사람들, 우리 믿는 자들, 우리에게만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내용에 나오고 있는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고사성어에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세옹지마.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다. 변방에 살고 있는 어떤 나이 든 사람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말을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순말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귀한 말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복이 될 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 순말이 돌아왔는데요, 순말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암말도 돌아오고 망아지까지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잃어버린 말은 하나였는데 돌아올 때는 암말도 있었고 망아지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와서 얘기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복이 되었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화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또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순말이 데리고 온 암말을 이 아들이 타다가, 이분의 아들이 타다가 그만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또 얘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또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될 줄 어떻게 합니까? 도통한 분 같죠? 근데 또 얼마 지나서 오랑캐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다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들은 절름발이가 되어서 끌려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 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는데 이분의 아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내용 속에서 전화이복이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로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서 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세옹지마에 가지고 있는 의미와 동일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바뀌어서 유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에는 분명히 무엇이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일어날 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날 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합력하여 이루는 선은 결코 아까 말하는 전화위복과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이 됐습니다. 복이 됐습니다. 단순히 이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고 있는 선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나누겠습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가도스.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의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품적으로 너무 좋은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라고 했을 때 아가도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탁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말씀에서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말할 때 선하다라고 하는 것 의미는 성품적으로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보통 사람들이 아닌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 탁월성을 가진 그분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유익한이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고요? 어떤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유익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이에 아주 하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모양에 따라서 좀 오려보려고 합니다. 오리려고 하는데 이 글씨를 쓰는 펜을 꺼내서 제가 오려보려고 합니다. 오려질까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펜은 내가 글씨를 쓰는 목적에는 유익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오리는 데 있어서는 이 펜은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뭐가 유익할까요? 대답을 안 하셔서 가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위가 있어야지만이 이 목적, 이 하트를 자르는 데 있어서의 목적에 있어서는 이 가위가 유익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잘라야지만이 유익한데요. 제가 언제 이거를 자르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잘라왔습니다. 이게 가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착 자를 때 이거는 자르는 것에는 이것이 유익합니다. 글씨를 쓰는 데에는 펜이 유익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걸 갖고 글씨를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종이에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유익하다는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로마서 8장 28절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28절에서 의미하고 있는 선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로마서 8장 28절은요,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명제를 딱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30절에 그 명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0절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29절에 그 선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9절에 28절에서 말한 선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만들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의하면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30절에 가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데까지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선은 결코 전화, 위복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그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는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들을 말합니다. 그 여러 가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러니까 어떤 정해져 있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를 다 나누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너무 짧기 때문에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입니다. 고통들, 고난들,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삶의 고통은 자체로는 선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서 사용되어지는 그 순간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선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를 두 가지만 듣겠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의 3층 천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제3자가 경험한 것처럼 내가 올라갔는지 다른 사람들이 올라갔는지 이러면서 제3자의 경험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그 하늘에 올라가서 감히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놀라운 계시를 받고 내가 내려왔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 그냥 인간적인 모습이라면 다른 사도와 비교하면서 다른 사도가 겪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나는 이러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자고해질 수 있는,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특별한 경험을 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육체의 가시를 줬습니다. 어떤 특별한 질병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을 안질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자들은 간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심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가 기도하면 얼마나 심하게 병을 앓던 사람도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을 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올려놔도 그 사람이 낫습니다. 그랬는데 정작 자신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쳐주는데 정작 자기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받았던 계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만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는 너무 힘든 것이었고 아픈 것이었고 고통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3번이나 간절하게 이것을 옮겨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자기의 삶에 있어서 너무 아픈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옮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것을 통하여서 겸손을 유지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체는 너무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탕자의 비유. 그가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분깃을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멀리 먼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마음껏 물질을 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그냥 있는 재산을 마음껏 허랑방탕하게 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끝이 있었습니다. 재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일이 뭐냐면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짐승 중에 하나, 돼지. 그것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극한 상황 속에서 탕자가, 둘째 아들이 결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 둘째 아들이 결심하게 된 동기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어떤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왜 돌아가게 되면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일꾼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 것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해보자. 나를 하나의 일꾼처럼 써주세요. 내가 지금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는데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은 있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아버지는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습니까? 돌아오는 아들이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그에게 달려옵니다. 그를 안습니다. 따뜻하게 환대해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죽었던 것과 같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얼마나 기쁘게 잔치를. 아들은요, 돌아오면서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돌아와 이후에 그가 경험한 것은 뭐였습니까? 전에 또 자기가 아버지를 나름대로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돌아온 이후에 아버지가 이런 사랑과 이런 환대와 이렇게 나를 기뻐하면서 받아주는 아버지인 줄은 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아버지를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전과 후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 온 어떤 이유가 합당치 않느냐 마느냐 이런 걸로 따지지 않습니다. 야, 겨우 그것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돌아온 그 자체를 반겨주시면서 맞아주시고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합력하여 이루실 선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크게 이루어보면 물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쥐염 열매가 없는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그 환대, 사랑, 그 모든 신분의 회복은 그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돌이키는 반응,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반응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물 한 컵이 있습니다. 물이 한 컵이 있는데요, 제가 이 컵을 이렇게 탁 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이 안에 있는 게 나오겠죠? 뭔가 충격을 줘서 나오게 되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리차라면 보리차가 나올 것이고요. 맹물이라면 맹물이 나올 것이고, 세븐업이 그 안에 있으면 세븐업이 나올 것이고, 만약 이 안에 더러운 어떤 오물과 같은 것이 있으면 충격을 받았을 때 더러운 것이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로 어떤 사람이 우리를 탁 충격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긁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충격을 받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건드려 갖고 나를 화나게 만들어. 그렇죠. 많이 쓰죠. 가만히 있는데 왜 건드려 갖고 나를 화나게 만드냐. 그러면서 그 모든 블레임을 저 사람에게 합니다. 나에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나에게 충격을 저분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저분이 충격을 줬다고 해서 내게 없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한 반응은 내 안에 있는 것이지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사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집에 혹시 어항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물고기가 아주 많이 다닙니다. 어느 날 그 어항을 청소하려고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그래도 이제 청소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어항물을 좀 한번 휘 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깨끗한 물인 줄 알았는데요. 야, 그 밑에 얼마나 그 물고기에 죄송합니다. 똥들이 가라앉아 있었는지 깨끗한 줄 알았는데 얼마나 더러운 건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집에 어항이 있었는데요. 그 청소를 하면서 휘 저을 때마다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야, 이게 내 마음이지.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사한 것 같은 내 마음이 누군가가 충격만 줘도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전에 사역을 할 때 저랑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던 어떤 여자분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에게 한 딸이 있었는데요. 그 딸이 자라서 티네이저가 됐습니다. 근데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 어려움을 지나오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딸이 없었으면 나는 굉장히 괜찮은 그리스도인 줄 착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딸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이 있는지 깨닫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삶의 어려움 때문에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아까 어항과 같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8장에 보면 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8장에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너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너를 낮추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질 게 뭐가 더 있을까요? 애굽에서는 뭐였습니까?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광야에 나와서는 지금 아주 위험한 곳, 척박한 곳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누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노예의 신분으로 나와서 광야를 걷고 있는데, 물론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광야의 길은 위험한 곳이었고 척박한 곳이었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뭐가 더 낮아질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신명기 8장은 낮춘다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어가 아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나. 이 아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 있냐면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빼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그가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도 있었고, 애굽에 있을 때에는 늘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없는 것에 대한 원망들, 물이 없습니다. 물론 힘들죠. 생명과 연관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늘 그들의 삶 속에는 애굽, 없는 것, 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심하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들을 낮추셨다 그랬어요. 왜? 도대체 너희 안에 있는 그 애굽은 얼마나 심한 어려움을 당해야지 없어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채우고자 하는 것들을 채워가겠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것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으로 그 안에 채우고자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전의 것, 예수님을 믿기 전의 것, 이 세상의 것들만 고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저는 개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의 생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 가시는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기대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때 둘째 아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것, 훨씬 이상의 것을 받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훨씬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든 것 가운데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지금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 가지들을 한번 같이 읽어볼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볼 때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의 율법, 율례, 말씀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난과 말씀이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7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나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자신의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고난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선,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1절 말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고난 중에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 107절 말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9절 말씀 읽읍시다.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53절 말씀.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마지막으로 165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혹시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6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모든 고난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딤돌이 됩니다. 딛고 나아가는 디딤돌이 된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그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수술합니다. 더러운 것을 제어버립니다. 악한 것들을 제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시기를 원하는 선한 것들만 내 안에 남겨놓으시기를 원하면서 그 말씀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삶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이 나 혼자만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내 가정이 당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삶의 어려움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어떤 힘으로 이기시렵니까? 악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는 악한 자와 싸울 때 늘 방어만 할 수 없어요. 방어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강력하게 사용하십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나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넘어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그것을 이기십니까?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취하는 5가지 방법을 제가 훈련할 때, 말씀을 공부할 때 많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 방법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잡으면서 예화를 드는 겁니다.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약지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자, 중지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지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지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5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살까요? 이렇게 삽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 삽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 동안 한 끼밖에 안 먹었어요. 배고프죠. 힘이 없죠. 그렇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잡고 이것을 내가 마음껏 휘둘러도 악한 영과 싸우기가 힘이 드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내가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읽는 것까지 한다라고 생각합시다. 말씀을 읽습니다. 두 가지. 그런데요, 이게 묵상이라 그랬죠? 그래도 오늘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저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떠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묵상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건지는 게, 그러니까 묵상이 없으면요,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이 내 것이 안 됩니다. 내 것 같이 보이는 것 뿐이지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내 것이 되려면 묵상이 있어야 돼요. 묵상.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취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합력하여 이루실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어려움들을 얼마나 많이 이겨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삶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물론 사소한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일들은요, 10년, 20년 전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의 모든 값을 치러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몇십 년을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상처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평생 있었던 것은 둘째치고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이 나의 삶에서 머물러 있어서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삶의 어려움들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어려움들이 내 영혼의 쇠약함, 내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어려움들이 나를 오히려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